한 부부가 정말 격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막 험담을 퍼붓습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차라리 악마하고 사는 게 낫지 당신하고 사니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친상간은 위법이거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편도 악마 같은 인간이라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면 험담이 나한테 메아리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책을 잡기 시작하면 그 책 잡는 것이 나한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길 원하면 먼저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원하면 먼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 그 사회가 더 밝은 사회요,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1938년도,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만 그때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이 한 가지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연구냐면 인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두고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들이 연구를 했는데 전체 724명을 놓고 젊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724명을 반으로 나눴어요. 362명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의 2학년 학생,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보스턴의 빈민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724명을 80년을 연구했습니다. 80년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그 연구 대상자들이 이제 늙어서 죽기 시작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늙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행복감을 누가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80년을 연구했어요. 마지막 그 연구 조사 대상자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 그리고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 그 교수들, 마지막에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행복하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모가 충출해서 인기를 끈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꼈느냐?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80년의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다 드러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래오래 살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 그렇죠?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동기지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직장에서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사를 80년의 역사 통해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좋으신가요? 여러분 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기독교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행복하냐? 그 교회 공동체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잘 살아도 연봉이 수억이 되고 수백억씩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으면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이 공동체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우리 볼 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유기체로 존재해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무언가 무브먼트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부에 가면 펜실베니아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로세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생긴 공동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로세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언어를 쓴 거죠. 근데 이 마을이 전 세계의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의학자들이 이 동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술을 즐겨해요. 사람들이 담배를 즐겨해요. 그리고 먹는 걸 즐겨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비대하고 술, 담배를 먹다 보니까 당연히 심혈관계 계통이 안 좋아서 일찍 죽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이 동네 사람들은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먹는 것도 즐겨하면서 굉장히 비만에 걸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희한하게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다른 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학자들이 신기하다. 그래서 이 마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좋은 거 먹고 있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으면서 더 많이 먹고 술, 담배를 즐겨하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병에 걸려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인을 쫓아서 추적을 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로세토 주민들은요, 너무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관계가. 누가 사업이 망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내일처럼 여기고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 충분히 요인이 많으면서 걸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아,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 공동체, 유기체적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의학자들이 연구하러 그 동네에 들어가니까요, 100m를 가는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밝은 인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들을 처음 보는데도 동네 주민들이 다 웰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비하러 들어간 모든 의학자들이 야,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관계가 좋구나.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세토 효과라는 신종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체들 가운데서 좀 강한 데가 있고요, 약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지체로 보면 여러분들 몸 구조에 있어서 위가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맨날 약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화 안 되는 게 뭐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위가 강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갖고 편두통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몇몇 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머리가 안 아픈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꾸부정하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너무나 힘든 분들이고 계단을 절대로 올라다닐 수 없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뼈가 튼튼한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면 때로는 연약한 부위가 왜 없겠습니까? 강한 부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올곧은 사람이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좀 틀려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생리적으로 안 맞아요.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공동체이지 서로 지적하고 가십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은 어느 공동체에서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먹는 걸 제일 많이 했어요. 먹는 거를.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소금빵, 어저께 송숙진 집사가 나한테 그걸 주고 갔어요. 그 소금빵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박하고 잘라서 이렇게 먹고 아침에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뭐 먹잖아요.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막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혹가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혀 깨무는 적 있죠? 옆에 깨물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그렇게 없냐? 그렇게 퉁퉁 붓죠. 4년 전에 미국에서 우리 동생 목사님이 나왔을 때요. 밥을 대접하는데 응응 이러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을 그렇게 먹냐 그랬더니 한국에 나온다고 그 교회 권사님이 몇 주 못 본다고 목사님 나갈 때 대접한다고 맛있는 거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줘가지고 눈이 뒤집힌 게 너무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먹다가 자기 옆에를 깨물었는데 살점이 정말 이만큼 떠내려갔더라고요. 그래갖고 탱탱 부어가지고 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어요. 먹을 때 너무 아프다 그러고. 사람이요, 내 혓바닥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조변석계라고 내가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때 생각이 달라요. 나도 내가 내 마음 안 들 때 많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까지도 마음까지 펄펙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병원 가야 돼요. 우리는요,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다 들기를 바랍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여러분이 배 아파하는 내 자식 새끼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솔직히 내 마음에 안 드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다 100% 마음에 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좀 다르다고 서로 욕하고 서로 반목하고 가십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볼 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려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는 서로 일치하고 서로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아름답게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 일치하는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 담임 목사에게나 아니면 여러분 각각에게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들면은 그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빨리 알아채시고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적에 그 단점을 나의 장점으로 보듬어주고 커버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해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청지기란 단어가 영어에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 있죠? 그 말입니다.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들이 서로 스튜어디스가 되라. 스튜어드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낮은 자세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세를 낮춘다는 건 나 자신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말이. 제가 영어 번역을 보니까요. Speaking to one another. 서로 말을 해라. 근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with hymn, 찬송함으로, psalms, 시로, 그리고 songs, 노래로 서로 말하래요. 참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달라도 생긴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좀 달라도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스피킹 대화를 할 적에 노래로 하래요. 시로 하래요. 찬송으로 하래요. From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찬양.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노래들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위로하래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서로 비난합니다. 오늘 최호정 우리 전 위원님 오셨는데 되시면은 절대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싸워요?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보듬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그런 것들을 세상에 우리가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냐면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야,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요 맨날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탄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흩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이는 역사입니다. 게더링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대요. 그것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들 몸에서 춤 사위가 나옵니까? 슬플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쁠 때 춤 사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쌀떡에서 인심 나오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떡대기 친교하고 밥을 나눠 먹고 반찬을 나눠 먹고 함께 아름다운 친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자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는 건 막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배금주의예요. 돈을 숭배하는 주의. 세상의 생각은 사탄적이에요. 반하나님적이에요. 반성경적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극도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주의를 살아가고 배타주의적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 예수적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브로맨스라고 하죠. 남자들 간의 우정과 사랑. 대표적인 브로맨스의 스토리를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친할 수 없는 사이예요.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버지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우정을 가질 수 없는 어찌 보면 정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거의 대상이에요,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보면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분들의 우정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군복, 자신이 찾던 칼과 창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주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왕 안 할 테니 네가 해라, 그 말이에요. 왕이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권력 맛을 보면 말이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노름 맛보다도 권력 맛을 보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내려놓습니다. 우정을 위해서 다윗에서 내려놓습니다. 나는 왕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단은. 그리고 진정한 왕 될 수 있는 그 다윗 친구에게 자신의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죠, 다윗 왕 앞에. 네가 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그 공동체, 그 만남이 아름답고 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이브 공동체, 몇 명이 모이는 공동체, 소그룹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하이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배워요. 위로를 배우고 격려를 배우고 양보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몸이니까.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 지체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행사가 참 많잖아요. 액티비티 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는 분들이 때로는 또 이래야 돼, 또 사역해야 돼, 힘들어 죽겠다, 뒤에서 제 욕하는 분들이 몇몇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교회 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오면은 매주 새로운 어떤 이 프로젝트가 나오니까 너무 기대가 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이 든대. 충분히 이해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사하면서 지금 3층에서는 맛있는 밥이 끓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며칠 동안 우리 김민주 집사를 비롯한 특애찬팀 2팀인데요. 그 팀들이 모여서 쓸고 하고 끓이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거의 뭐 한나절 가까이를 준비를 하고, 지금도 내가 오기 전에 가보니까 땀방울 흘려가면서 준비하셔요. 여러분 점심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안 드시면 후회할 겁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누군가는 섬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여기 꽃꽂이 보세요, 여러분. 저게 좀 한 뼘에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빛을 발합니까? 우리 유민정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 이런 분들이 어저께 하루 종일 꽃시장 가서 꽃 사가지고 내가 보면 그냥 아무데나 꽂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 들어가고 한참 재보고, 나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숨이 넘어가. 그냥 대충 꽂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꽂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포토존입니다. 저기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자, 저거 인생 사실을 좀 남겨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영정 사진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는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로 섬깁니다. 조사들로 섬깁니다. 여러분, 주차봉사로 섬깁니다. 저 방송실을 지금 긴장 바짝 하고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귀한 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섬김과 봉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복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리는 게 진짜 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아서 우리 모든 공동체, 벌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오는 그 하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누리며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예배당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여러분들도 예배당 오는 것이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 벌떼 공동체를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만들어 나가셔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찌들고 아파한 그 마음들이 예배당에 오는 순간에 다 사라지고 여기에서 또 새 먹고 세상에 나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